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2장과 같이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예, 이제 에스라서는 비환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서 명단이 쭉 나왔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에스라서 2장은 538년에 이루어진 귀환이다 보니까 에스라서가 기록된 것은 이 이후니까 거의 100년 전에 이 땅으로 귀환한 선배들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라는 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스라와 함께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2차 귀환에 포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죠. 아무리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자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인 거죠. 사실 1차 귀환자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여기 에스라는 이 당시 100년 전의 선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면서 쓰고 있고 여기서는 비교적 그 명단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은 또다시 한 번 더 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닥사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나는 에스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서 전체를 다 에스라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에스라가 쓴 부분이 맞겠죠.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비느하스 자손, 비느하스 자손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자손이죠. 이다말 자손 역시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 이건 왕족이죠. 제사장 자손과 왕족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엔 스가냐, 반모압, 스가냐, 아딘, 엘람, 스바랴, 요압, 슬로밋, 베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이렇게 각각의 집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남자가 몇 명이었다라고 쓰고 있죠. 이것은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에서도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에서도 남자들이 숫자를 셌던 것처럼 여기서도 남자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광야로 나가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애굽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나가는 거지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페르시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 명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도 에스라 이 사람도 사실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정신으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는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브라데 강 옆에 모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봤는데 레위 자손이 없다. 우리가 저 땅으로 왜 가느냐? 물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제사의 힘을 도우고 그 제사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레위 자손이 동참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아무래도 거기서들 다 태어났으니까 그 혈통은 레위 자손이지만 바벨론이 편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레위 자손이 필요해. 그러니 족장들 모아서 이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가샤바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이또에게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다 말해가지고 성전 섬길 자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모집을 하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가샤바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 형제 그 아들 등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러 오던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고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어서 나름대로 그 혈통상으로 정당성을 가진 느디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겨우 모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왜 저곳으로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레위인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다시 레위인 모아서 어떻게든 그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그것을 바르게 세울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물론 에스라가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상당히 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겠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또 저기에 가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야기도 했겠죠. 그렇게 저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의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거룩한 땅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어도 자기가 살던 곳 떠나는 것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성전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모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본향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이 땅은 내가 태어나고 익숙하게 느끼는 땅이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본향에 속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에스라와 함께 이 페르시아를 떠나는 유대인들처럼 언젠가 완성될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라에게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내일 주일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할 터인데, 그 예배 각 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있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